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배경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공부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는 쉬운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쉬운 책이 아닌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하고 또 이해하고 또 그 배경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을 좀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의 귀중함을 또 알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 복습하면서 오늘은 그 배경을 가지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개요, 일반적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기록자는 누구였죠? 사도 바울. 여러 지금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고 잘 알 수 없다라고 흔히들 알려지지만 여러 근거에 의해서 사도 바울로 보는 것이 좋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죠? 히브리인. 1차 대상은 제사제도 구약 성경에 익숙한 히브리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 대상자는 그래서 수신자가 책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몇 년 이전으로 생각할 수 있죠? AD 70년 이전. AD 70년에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성전 이야기가, 제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정확하진 않지만 유랑하는 생활 중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표현들이 있어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수신자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통과하고 나서 큰 고난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교회를 인도하던 사도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죽은 후에 때가 오래 지났지만 성경을 읽는 것, 또 듣는 것의 둔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구약의 의식법과 제사 드리는 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을 한 책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고리를 잘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좀 이따 내용을 볼 텐데 구약에 있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표현해 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인용, 그대로 인용한 것이 35개, 또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욱 중요한 내용들을 잘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 더 좋은, 또 완전한, 온전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확고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서신서이지만 서신서와 같은 특징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설교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설교의 특징이 잘 드러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구조를 보면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5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고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10장 19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담대함을 가져라, 또 믿음의 주 대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는 서신서의 끝맺음과 같이 종결, 문안 인사로 끝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뭐가 나와요? 빨간 글씨 뭐가 나오죠? 예수. 예수가 어떠한 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구약 성경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을 아주 히브리서의 내용 설명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또 걸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보고 나중에 말씀일기 본문으로 히브리서를 읽을 때 한 장씩 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그 배경 속에서 핵심적인 주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앞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첫 번째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다 읽진 않고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쭉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드러나는 그것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의 광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과 같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 본체의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느냐, 무슨 질문 있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상관없는 질문이에요. 계속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만유의 상속자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서 세계를 지으셨다. 천지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부분, 앞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한 부분만 읽었는데 이때 히브리서의 배경을 배울 때 어떤 사상이 있다고 우리 배웠죠?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아주 높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도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적 있느냐. 천사는 그런 표현한 적 없다. 그리고 천사는 어떤 자는가.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천사들은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섬기는 영이다.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천사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절대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입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 이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가 천사일 뿐인데 천사를 숭배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천사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사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천사가 어떠한 분이고 천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비교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구약에 가장 뛰어난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생각나는 사람 모세, 아브람, 다윗 그런 사람이 떠오르는데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혈육적으로는 아브람과 다윗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람의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오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을 잘 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순종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그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집을 지었을 때 종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맡아서 창조하고 맡아서 다스리는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13절까지 나오고요. 이렇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의 요점이기도 하고 앞부분의 요점이기도 하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의 요약과 같은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크신 분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 대제사장께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세요. 네. 네. 예, 예수님이에요. 이제 설명할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대제사장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과 왜 예수님께서는 레위인의 자손도 아니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도 않은 사람인데 다윗의 자손인데 왜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자, 5장 1절부터 4절까지 대제사장 되심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고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에 어떻게 세워지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은 누가 택하는 걸까요? 내가 대제사장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떤 사람 자손이어야 된다고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자손이어야지만 대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자기가 스스로 완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뽑힌 것이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그도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죄를 스스로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고 자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뽑히긴 하지만 자기도 여전히 죄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마찬가지로 자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 시간에 우리 배웠죠. 대제사장, 제사제도 배웠죠. 제사장이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하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제사를 드린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들을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사제도에서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도 선택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연유로 대제사장이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들어보셨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반차, 순서, 차례를 따르는 제사장이 그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나왔지만 참된 구원자, 참된 대제사장은 더 좋은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칭호를 누구에게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가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시온은 멜기세덱이 누군가 라고 했더니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1차 수신자였던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멜기세덱에서 말을 하려고 하고 또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바울 사도가 딱 볼 때 답답하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하렸더니 너희들이 이해 못할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수신자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간단한 것밖에 모르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에 걸쳐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그 수신자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망하는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서 할 거 많은데 내가 설명할 거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듣는 것이 아주 어리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있지는 않지만 12절, 13절, 14절을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때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시죠? 히브리인이 유아와 같이 된 성경적 배경이 따로 있는가? 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따로 나온 있는 건 없고요. 여기서도 히브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히브리인이 다 그렇게 됐다라고 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히브리인들 중에 좀 아직도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배경이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히브리 사람 모두가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히브리인들 중에 또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히브리인들인지, 어디에 사는 히브리인들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단순히 그냥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장성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아직도 연약하게 또 말씀의 초보에 머무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교훈들을 완전한 데까지 나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엔 무슨 달로 보내고 있죠? 장학의 달. 장학의 달을 보면서 여러 책들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왜 하느냐, 도대체 성경만 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아는 거 물론 중요한데 성경적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자라가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어떠한지, 또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안수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어떻게 부활하는지, 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더 배우도록 여러 가지 책들을 읽도록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읽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표현도 다 이해하고 또 성경을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는 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책망이 끝난 이후에 7장에서는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순서를 따르는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어떤 표현이냐면 7장 21절부터 2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다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맹세된 것이 아니고 그냥 뽑혀가지고 그 계대를 이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많은 것은,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때가 되면 죽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되고 이렇게 그 뒤를 잇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제사장이라 이렇게 주께 맹세하였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인칭이 되었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지 않으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한다.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살아계셔서 그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 그가 항상 세례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때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대속죄일 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뭐가 막고 있죠? 가로막고 있죠? 휘장을 젖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히브리서에서 제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몇 구절만 다 읽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6절. 그 땅에 있는 성소, 지성소, 그거 왜 만들어놨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땅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 모든 것을 만든 것, 어떻게 만들었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산의 모든 것을 보여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참된 것을 보고 그것을 모형으로, 그것의 그림자처럼 만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은 실제의 모형이고 실제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의 언약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8장 7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7절, 8절과 13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약속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었다.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확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9장 12절과 14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왜 했을까?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앞으로 있을 일을, 실제 있을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그림자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형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흠없는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했던 그 구약시대의 모습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 피, 그 보혈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실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제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했던 것을 보여주었고 실제 제사 드렸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완전히 알려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깨달았다고 하면 더 좋은 중보자요, 더 좋은 언약의 갱신자요, 더 좋은 분이시라는 것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은 자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소로 주님께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죄가 있다고 하면 갈 수 없지만 죄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휘장을 통해서 갈 수 있었는데 휘장 가운데로 열렸기 때문에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 육체의 피를 통해서 그가 찢기고 죽으심을 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담대히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 12장 3절까지는 다양한 믿음의 길을 걷었던 그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자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그 믿음을 따라 걸었던 신앙의 선조들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누구는 11장 한 장에 걸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선조들의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 믿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갔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수많은 증인들이 그러한 삶에 살아간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에 견고히 서야 된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의심하고 걱정하고 진짜인가? 그런 염려들,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또 참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양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다양한 권면 중에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이 드러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믿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즐겁고 평안한 길만 있다. 또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나는 걱정 근심 없다.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징계받는 것이 마땅하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징계하는 것, 혼내는 것, 여러 가지 책망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실제 영의 아버지신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당연하게 징계를 한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바른 길로 나가지 않을 때 징계하는 건 마땅하다. 그 징계는 당연한 것이다. 징계를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징계를 받게 되면 연단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자로서 징계를 받는 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로 인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찬송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거죠? 어려운 표현이지만 쉬운 말로 일하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또 시마다 때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는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행하고 서로 내가 가진 것, 내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각자에게 주신 것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세부적으로 할 것들이 많고 자세하게 다룰 것들이 많지만 큰 그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혹시 부가적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어요? 시온이 질문 없어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의 제사와 또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또 도움을 주기 힘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도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시기에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